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첫째,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성전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죠.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또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막 급할 땐 소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 받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신뢰관계도 어려울 때 와가지고 좀 돈 좀 융통 좀 해주세요. 내가 해결만 되면 바로 이렇게 갚겠습니다. 그래 해결됐는데 잊어버려 자기가 잊어버려. 그걸 안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그 사람 어려운 일 있어 찾아와 부탁할 때 그거 들어주겠어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찬송하고 성전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있으면 응답받은 후에 신실하게 잘 그걸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야,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하늘 넘어 하나님까지 저기까지 올라가겠나. 가끔 회의가 될 때도 있겠죠. 이 넓고 넓은 우주, 몇백억 광년 넘어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계신 곳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마리 이 건물 밖으로도 안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한들, 기도한다 한들, 이 우주를 넘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까지 갈까? 괜히 나 혼잣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나 혼자 넋두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면 미국에서도 통화가 되고 일본에서도 통화가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통화가 되고 이게 몇백 년 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옆집에도 안 가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미국에서도 듣고 일본에서도 듣고 호주에서도 듣고 참 인간의 기술로도 이렇게 온 지구를 돌아서 또 우주에서 막 통신하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인간의 기술로도 이렇게 우리의 말이 대륙을 넘나들고 우주 공간을 넘나드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올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시편 34편 6절에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죄가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하고 내 의지는 너무 약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참 내가 죄에 져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내가 죄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쌓이고 쌓인 죄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 기어오다시피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사한다고 말은 물로 싹 씻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여러 가지 내 자신에게 짓는 죄, 이웃에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 죄가 나를 이겨버렸습니다. 내가 죄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고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나왔을지라도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는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를 사함받는 곳이 세상 어디를 찾아가도 죄 사함받는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면 죄를 씻음 받습니까? 죄를 찾아서 벌 주는 곳은 많아도 죄를 사해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죄를 사함받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아무나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주님이 택해서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래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안 나오는 사람, 못 나오는 사람 없어요. 불강력적인 은혜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와. 아무개 하나님 선택해서 가까이 와. 네 가까이 오거라 하고 불러주신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예루살렘 선택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가 더 큰 나라고 참 로마가 더 큰 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나 선지자들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가까이 오거라 하고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돈 많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자식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세상에 복이 많잖아요. 그런 게 복이라고 한 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복이요. 그건 일반 은총복, 일반 보통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다 두루두루 받는 그런 복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어려울 땐 신앙생활 잘하더니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돼요.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걱정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더니 내일 먹을 끼니만 생겨도 하나님 앞부터 멀어지니 복이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권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심이로다. 권고한 심령 돼서 기도하다가 뭐가 조금만 풀리면 또 마음이 해이해져 흐트러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 그럼 그 형통한 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수록 부유하게 하실수록 형통하게 하실수록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요. 어려워도 가까이 하지만 잘되면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워지는 게 복이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아무리 그냥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와라. 너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은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는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뭔가 분명하게 알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시는데 진짜 복이 뭔가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해서 우리 자손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그게 무슨 복이냔 말이야. 그게 복처럼 보이는 거지. 잠깐 착각하는 거지. 나중에 가면은 그게 복이 아님을 깨닫는 거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 복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불러주셔.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자리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막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불러주시는 게 복이단 말이지. 아이고 다 다리가 있어서 맘만 먹으면 다 교회 가지요. 다리가 있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오게 됐습니까? 예, 친한 친구가 하도 애같하게 권해서 그래 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댔는데 네 소원 한번 들어주마. 내 교회 한번 가주마.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그 친구가 불러서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낭립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누가 불러주지 않았어도 뭐 별일 없었는데 이상한 날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무슨 자기가 오겠어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부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또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어도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았어도 하나 귀에 안 들어와. 하나 귀에 안 들어와. 꽹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하나 귀에 안 들어와. 소리만 들리지. 그래서 그냥 설교 시간 내내 다른 생각하다가 아유 시간 언제 가나 다른 생각하다가 깊은 또 수면에 들어가고 본인은 입신했다고 그러는데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뭐처럼 말씀 듣는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 두 번 가자면 아이고 그 두 번 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참 어렵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왔어도 은혜 받는 자리로 또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그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부름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어쨌건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와서 앉혀있게 만드는 거. 외적 소명은 어떻게든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혀있게 만드는 역사가 외적 소명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 받아야지 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사람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만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쓰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사명으로 불러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러주신 그래서 내가 주신 재능으로 내가 주신 달란트로 뭐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놔요. 택하신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예비하게 되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불러줘요.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불러주시는데 그게 네 가지로 불러줘요. 첫째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두 번째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영광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불러주실 때 다 여러분들 다 거기에 포함되길 바라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쓰임 받는 자리, 영광 받는 자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는 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부름 받아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 생활도 돈만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 몇백억 몇천억 가졌어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복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들요. 만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도 한 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돈 있다고 헌금 생활하고 돈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택하셔야 돼. 택하셔야 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야 돼. 두 랩돈이라도 동전 두 닙이라도 그게 그날 생활비의 전부요. 그거 들으면 그날 저녁에 꼼빡 굶고 다음날 하루 종일 굶고 이래야 돼. 날품 파는 사람이 그 어려운 형편 중에 그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 2000년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귀해. 저 대갓집에 그저 그냥 처녀들도 있고 왕궁의 공주들도 있고 얼마든지 하려면은 그 사람들 얼마든지 하려면은 은으로 금으로 그냥 갖다 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찍 부모 잃어버리고 병약한 오빠와 함께 사는 그 두 자매 가운데 마리아, 그녀에게 향유옥합은 전부요. 가진 전부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향유 기름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모아놓는 거 이게. 그게 가진 전부입니다. 그 미래의 전부예요. 그걸 깨서 주님 앞에 드린 주님 팔에 부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든지 이 처녀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그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하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그 사람들이 쓰임도 받고 장차 그 사람들이 영광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주일합니까? 건강하다고만 주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건강해도 시장 나가서 죄 짓고 다니고 엉뚱한 데 다니고 참 보면은 비틀비틀 아이고 저건 어떻게 하나 이런 분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일하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택함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백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거하신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본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그러나 또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태초에 그 보면 죽음의 바다, 혼돈의 바다, 그 혼돈의 바다를 다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거기서 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산이 요동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띠를 띄워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비유요. 하나님이 다 산을 세워 놓으시고 띠로 묶어놨어. 흔들리지 말라고 산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동하지 않고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여러분 삶이 산처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능력으로 딱 띠를 정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을 다 붙잡아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요. 산을 딱 세우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띠로 딱 묶어놨어요. 그렇게 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 바다 끝에까지 땅 끝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고 성남 파도같이 역사에 막 물결이 밀려오고 이방이 소유하고 막 외적들이 침입해오고 그래도 그 성남 물결을 다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인간이 모든 힘과 기술과 모든 의료기술을 다 동원하고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맞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또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하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방이 헌호하고 소유하고 성남 파도 물결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들을 소유를 진정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개인 수치도 지키고 방역 수치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 뭐 흑사병 같은 건 중세시대나 있는 거지. 중세시대나 그렇게 전염병 돌아서 사람이 다 죽고 어려움 겪었던 거지. 21세기를 사는 우리인데 그러나 중세나 지금이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성남 파도와 바다물결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방의 소유를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저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참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 오늘 8.15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 빛을 회복해 주셨어요. 광복절에만 빛을 회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 이 한반도의 절반만 지금 빛이 비치고 있어요. 절반만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런 위성사진 많이 보셨죠? 밤에 한반도 위성을 찍으면 남쪽은 환해. 도시마다 다 막 불을 켜니까 딱 휴전선 넘으면 그때부터는 새카매. 이만큼 평양 있는 데만 살짝 불이 켜져 있고 온 천지가 다 새카매. 남쪽은 빛을 회복했습니다. 전기불만 회복했겠습니까? 은혜의 빛을 회복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회복했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북녘에는 아직 그 빛이 안 비치고 있어요. 소련군이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뭐 한참 그런 논란이 있었죠.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일제시대 때보다 더 못하게 돼버렸어요. 북한은. 이게 무슨 해방군입니까? 일제시대 때보다 더 못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요. 무슨 해방이에요. 그게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 주셔서 빛을 회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다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통일의 그날도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만 생각지 못하게 다 기도하고 이 나라 복주셔가지고 전 세계 2만 명 3만 명 선교사님들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선교사님 2분 돕잖아요.
참 교회에 케냐 선교사님도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보내주시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후원이 많이 끊긴다는 거예요. 후원하시는 것이 많이 끊기는데 참 이한교회 그만 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지금 그렇게 한결같이 후원해 너무나 감사하다 말씀하는데,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땅끝까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온 세계의 빛을 발하는, 온 세계를 밝히는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빛이 더 환하게 밝아지고 더 빛이 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가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로 오게 만들어요. 가서도 전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 사람들 잘 또 돌봐주고 섬겨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 자기 나라 가서 선교사 돼. 현지 본국 선교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시골에만 가도 처녀들이 베트남 처녀, 캄보디아 처녀, 필리핀 처녀, 여러 나라에서 와요. 품꾼 쓰면은요, 몽고 사람도 오고 우즈벡 사람도 오고 별 나라에서 다 와요. 요새는 촌에 이장을 하려도 5개국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세계에서 다 와. 세계 참 보면. 엊그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갔는데 이 앞에 그 노동하시는 분들 모이잖아요, 새벽에.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가면 보니까 얼굴 새까만 분도 있는데 얼굴 하얀 분도 계세요. 하얀 백인이. 그 이제 동부 쪽, 유럽 쪽에서 왔겠죠. 그 와가지고 또 그렇게 일하고 가더라고. 전 세계에서 참 이제는 코리안 드림, 우리 한참 아메리칸 드림이야겠지만 또 코리안 드림. 한국에 와서 1년만 고생하면 본국에서 10년 벌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갖고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온 세계를 또 다스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돌봐주신 하나님, 택한 백성의 땅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죠. 9절부터 마지막 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치 농부처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서 농부가 자기 밭에 논에 물을 대듯이 하나님이 다 물을 대주시고, 그래서 땅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바짝 말라서 막 갈라지잖아요. 사람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고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그런데 그런 땅에 은혜의 단비가 쫙 내리면 윤택해지는 거예요.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밭이랑 밭고랑을 다 평평하게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싹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자랄까. 너무 약한 싹인데 그 싹이 짓밟히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나중엔 자라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저 목장에는 그냥 풀이 쫙 깔려 양떼가 그냥 양떼로 옷을 입었나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요. 목장이 양떼로 옷을 입혀놓듯이 양떼로 옷을 입혀놓으시고 온 논의 밭에 아름다운 곡식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논의 밭에 농사만 농사겠어요. 우리 인생 농사도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 농사에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농사 잘 지려도 비가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꼭 필요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여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고 그 약한 싹을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농사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농사만 잘 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자식 농사 잘 지어야죠.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야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이리 엇나가고 저리 엇나가고 잘못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부모의 소원대로 원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요. 집의 길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내가 억지로 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억지로 끌겠습니까? 각기 다 제 길로 가거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코에다가 곱비끼 해가지고 끌고 다니겠어요?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의 곱비로 하나님이 딱 깨워주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자식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농사가 있습니다. 인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이 땅을 돌봐주셔서 이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